지금 이 외형상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한 대로 한 발짝 두 발짝 어디를 향해 가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심이고 응답해 주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상을 놓고 해석할 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자세나 혹은 지혜가 혹은 그런 어떤 판단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심인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내 감정이나 내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변함없이 어떡한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황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꿈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그런 기도를 했고,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바로 로마, 땅끝이 로마였고 그 로마의 누구냐? 가이사 황제였다. 구중궁굴에 있는 황제, 땅끝인 로마, 그리고 가장 만나기 힘든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기의 어떤 사명,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으로 그는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요, 바울의 꿈이었는데, 근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혀 뜻밖의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뒤집어 세우고 죄도 짓지 않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서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돈을 쳐들여서 변호사를 사들이고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막을 쫙 아니까 그렇지, 만약 현상에서 이런 현상을 당했다면 굉장히 당황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기도고 내 소원이었는데 왜 나를 로마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죽일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 있어서 나를 죽일 사람만 사방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년씩 갇혀 있어. 오늘 2년 동안 저는 꼼짝달싹 안 하고 가이사라에 연금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 이 세월, 이 시간을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 나는 내 바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주께서 밤에 내가 로마에 너를 보내리라,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그는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신다는 이 믿음으로 전혀 저들의 신문이나 유혹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한 가지 로마에 갈 꿈에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도 제목은 일평생 하는 기도도 있고, 어느 경우는 한두 달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짧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늘 겸손하고 깨달을 것은 나를 비우고 내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고, 오늘 또 믿음의 능력은 나의 욕심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겸손함이 아주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그러면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1일,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이 벨릭스하고 인수인계를 했잖아요.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인수인계한 대로 사실이 맞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총독 관저도 둘러보고, 혹은 또 그간 천부장이나 여러 가지 그간의 어떤 그 식민 지배하는 수행하는 과정에 일했던 그런 간부들로부터 보고도 받아야 될 테고, 그래서 벨릭스로부터 인수인계한 것이 사실인가, 병력 수라든지 무기라든지 혹은 또 현재 예루살렘의 인구라든지 혹은 유대 나라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보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도자들인 이 대사장과 장로들을 또 접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이 총독이라는 건 무조건 다스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 비지배 국가의 지도자들을 잘 이렇게 해서 잘 다뤄서, 그래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식민 지배가 계속되도록 하는, 이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상과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그들의 현안이 무엇인가도 듣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게 뭐고, 내가 또 로마 총독으로서 황제의 이름을 앞세워 너희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그런 서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바로 이제 저 사람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여기서 재판 받게 놓으려고 그게 현안을 요청을 받았다, 그런 말. 근데 그 현안을 요청을 받았지만 그것은 유대 대상들의 요구지 법적인 면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과정을 아시지만 1심 재판 끝나고 2심 재판 갔는데 2심 재판에서 변호사가 요구한다고 다시 1심 재판을 끝나든 끝나지 않든 1심으로 다시 돌아온 길은 없는 거예요. 1심에서 하고 올라갔으면 2심에서 끝나고, 그러고도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3심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은 사실심이라고 그래서 사실이 어떠냐, 사실.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필요하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렇다 주장할 때 그걸 말로만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이게 옳으니, 사실이 이 주장들이 맞느니, 이 소한 게 맞느니,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이 끝나면 이거는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용어로 쓰면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법 적용이다. 그럴 때 이제 대법원에 3심을 올리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재판이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지, 그게 그래서 3심에 올라가는데 이게 재판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사실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1심이 있어 4심을 열심히 사실 심리를 했는데 그건 법 적용이 잘못돼서 사실은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 이 재판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해라. 소위 그게 파기환송이라는 거예요. 3심 대법원에서 살펴보니까 이 법정이 A라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1심, 2심 재판에서는 계속 B라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또 1심에서는 A라는 재판을 했는데 2심에서는 B라는 법을 재판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건 B라는 법이 아니라 A라는 법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2심에서 B라는 재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그게 다 파기환송이 돼. 법 적용됐으니 다시 이 법으로 재판하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1심, 2심, 3심을 설명하기보다는 1심에서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지 2심에서 다시 1심으로 돌아온 일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청원했지만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건 법이 아니니까 응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걸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바울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슬쩍 얘기를 흘리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8일 내지 1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이사라 와서 오자마자 다음 날 재판을 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는 재상과 이 사람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바울에게 묻고 바울이 수용하면 내가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함으로 이 예루살렘의 재상과 이 사람들의 만나자마자 청혼한 거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다음날 재판을 딱 열은 거예요. 열으니까 7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열었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 중대한 사건을 고발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게 뭘까? 어떡하니 바울을 죽일 만한 법을 내세워서 바울을 고소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도들로라는 이 변호사가 그렇게 재판을 청했어요. 24장입니다. 24장 5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24장 5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요거까지가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이죠. 저놈은 죽일 놈이니 뭐니 뭐 별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 뭐 어떻다 저 사람도 어떻다 하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 간단하게 저를 걸거맬 수 있는 내용이란 바로 여기 더들로 변호사가 했던 이 내용. 저는 전염병이라 천하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그런 얘기. 시끄럽히는 자다. 그 시끄럽힌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로마 식민지에 대해서 반발케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반발하게 한다. 소유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로마 식민지가 잘못됐느니 먹었더니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요게 소유죄니까 요게 입증만 되면 바울은 얘기거리도 없이 사형감이라고, 십자가 처형감이라고요. 그런데 이 더들로는 이 법을 이렇게 법으로 살짝 걸었지만 이게 사형에 처하는 법인데, 근데 이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보다는 성전을 더럽혔느니 이 모세 율법을 행하지 말랐나니 할례를 하지 말랐더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가 여기 몇 마디 이렇게 덧붙인 거잖아요.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하고 우리가 잡았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와서 이런 얘기,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주장은 세게 하는데, 이러니까 저는 죽여야 됩니다, 더두면 안 됩니다, 각하에 오셨는데 이 일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유대 민중들이 당신의 치하를 잘 따를 것이고 지도력이 인정받을 것이, 별소리 다 했겠지만 베스도가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유야무야하고 열을 올려서 증거가 있느냐? 본 사람도 없고 누가 그렇다고 합디다, 나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되는 거 아니죠?
내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그게 증거될지 모르죠. 지금이야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진을 녹화한다든지 서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증거지. 지금은 봤다는 것만 가지고도 증거가 간접 증거일 뿐이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는 못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적어도 내가 보았다, 어떻게 하는 걸 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도 없었다. 왜 그럴까? 죽이려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바울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괘씸한 거죠. 쉽게 우리말은 괘씸한 거죠. 수천 년 믿어온 이 모세율법을 이 바울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예수가 죽었으면 끝이지.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했으니까. 예수는 죄인으로, 자기들은 예수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였는데 바울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다고 안 합니까? 그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고 안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걸 주장해서 죽이라고 하는데 로마법은 이거는 전혀 죄가 안 된다. 그거는 황제가 허락한 건데 어떻게 죄가 되나요?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떠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나서겠지만은 끄트머리 가서는 뭐요?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스더가 바울에게 그럼 내가 얘기하라. 그렇죠? 그들의 증거를 찾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지한 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고인 바울에게 내가 말하라.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아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 얘기. 변호사를 앞세우고 유대 제사장들이 와서 베스도에게 자기를 고발한 내용들이 뭐냐? 율법을 어겼다. 아까 말한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다.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로마법으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지만 저들이 주로 한 얘기가 율법을 어긴 얘기, 주로 한 얘기가 성전을 더럽힌 얘기가 주인데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어기지도 않았고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들로 이 변호사가 슬쩍 엮어맸던 소요를 일으킨 자라.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가이사에게나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나는 무죄다 그런 얘기죠. 사실 더 재판할 게 없죠. 이쯤 되면 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씩씩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판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베스도가 저들을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거두려고 구절을 슬쩍 이렇게 제안합니다. 보십시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렇죠? 얻고자 하여 바울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꾸로 2심 재판하고서 다시 1심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겠느냐.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좋다 하면 데려갈 판이죠. 바울이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첫째로 이건 재판법이 아닌 거예요. 재판법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바울이 이 베스토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너를 데려다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붙들고 나가야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평생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원 없이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것은 로마에 가서 더더군다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자기의 기도고 소원이고 꿈이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왜 뒷걸음질 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두 가지 이유로 다 바울은 단호하게 페스토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보세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이 20 아니냐 이거요. 20이면 30으로 가야지. 무슨 20에서 1심으로 되도록 하느냐 아니라 이거요. 이건 안 된다. 바울이 단호하게 지적하는, 그거를 베스도 아는 거죠. 베스도도 알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좀 마음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슬쩍 한번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이 법을 잘 아는 바울이, 더군다나 주님께서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한 마당에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 내가 로마의 3심 제도에 따라 나는 마땅히 3심 하상소를 하니까, 재판법에 따라 로마의 재판법은 1심에 끝나고 지금 2심에서 끝나면 3심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마땅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은 당연히 내가 3심 제도에 따라 내가 3심 상소를 한다. 그래서 그는 더 확실하게 입장을 내세웁니다. 여기 11절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하죠. 딱 찍어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해석의 오류 여지 없이, 다른 엉뚱한 얘기 못하도록 베스토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소한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한 말이죠. 상소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아멘이세요? 예. 상소 3심은 로마에서 황제가 재판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10절 이후입니다.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베스토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저들이 지금 나를 괘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나 저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잘못한 게 없다. 내 죄가 없지 않느냐. 죄가 없는데도 나를 죽이려 하는 건 뭐냐. 저들이 나를 감정적으로, 법이 아닌 감정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근데 실은 나는 저들에게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러네. 저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11절에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면 마땅히 죽어야 될 거 아니냐. 나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사실 바울이 죽음 두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이미 예루살렘 올 때 별의 권면을 받았지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올라왔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고 죽는 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에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빨리 죽어도 좋죠. 뭐 천국 가는 건데, 죽음은 곧 천국이니까. 바울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살아서 천국을 확신하고, 그 천국을 누구보다도 더 확신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아멘이시죠? 죽음은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전한 바 예수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이 고난 당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내가 못 믿고 어떻게 전하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서 변명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변명하는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 마땅하지만은 나는 죽을 이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게 뭘 해야 돼? 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
내가 저들의 누명에 써서 죽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나는 내 사명이 있으니, 말은 안 하지만은 이 바울이 말, 나는 내 사명이 있으니, 주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으니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증거를 못 댔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닌 것이죠.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내줄 수는 없다, 그러네. 법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오히려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지 2심에서 1심 되는, 이건 법이 아니다, 그래. 재판 절차란 법이 있는 거예요. 법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차도 법인 거예요. 1심 끝나면 2심 가고 2심 끝나면 3심, 이것이 절차인데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이 법을, 재판 절차 법을 어길 자가 없다, 그런, 어기서 나 그 수용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내가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자리에서 나를, 죄를 벌할 수 없어서, 죄를 정하지 못하고 증거 없어서 재판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면 나는 상소를 해서 내 억울함을 황제 앞에 가서 풀겠다, 그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3장 11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3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해도 못 갔잖아요. 아니, 자유 몸으로도 로마를 못 가는데 무슨 죄수가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자유 몸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자유 로마 시민으로서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하물며 죄수 몸으로 어떻게 로마를 가느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당당하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 어디서 오는 힘일까? 어디서 오는 지혜일까? 그것은 바로 11절에 아멘이시죠? 주께서 로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 같이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당당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고 능력을 받으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이시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듀나미스라는 게, 이거는 굉장한 힘인 거예요. 굉장한 힘. 여러분, 듀나미스라는 게 우리 뭐 어떤 폭발물, 큰 폭발물 쾅 터뜨려서 막 바위도 터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도 까뭉기고 빵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이게 권능이라는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바위도 깨고 거물도 쓰러뜨리고 이 어마어마한 힘이, 이게 권능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그가 베스도 좋고 벨리스도 좋고 유대 대상도 좋고 누구도 좋고 상관없이 나는 담대히 상소해서 로마에 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이 이 누구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얘기는 드디어 자기는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간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 인도하신 순서를 따라 나는 이제
1심, 2심 재판을 다 끝나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에 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누가 능력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초라한 죄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처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승자고, 바울이 이긴 자고, 능력자고, 바울이 자기 꿈을 당당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환경이 어느 때는 바울에게는 또 베스도 같은 세력으로, 혹은 유다 집권자들의 세력으로, 이런 모양 저형 모양으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렵고 힘든 대적도 되고, 여러분, 어느 때는 코로나19가 이런 대적도 되고 나에게 괴롭힘도 되고 또 무엇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두나미스 능력 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나는 당당히 승리하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다 바울처럼 능력자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죄수고 판결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마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능력자가 되어서 베스도 총독도 이기게 하시고 또 대상과 유대 장로들의 모함도 깨트리게 하시고 당당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삼산릴레이를 통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능력을 덧입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요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새 먹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음은 패배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니라 바울에게 죽음은 영원한 승리자,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승리자가 가는 길이기에 저는 살고 죽음을 넘어서서 죄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사랑 우리 열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당당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